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 삶 속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전에 있을 때 성전에 있는 그를 성전 문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계속해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자신들이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자 이제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반드시 우리가 죽이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 아니하겠다라고 맹세하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반드시 우리가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굳은 결의를 하고 그 결의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왜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20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 떨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모세가 전한 율법을 지키지 마라, 할례를 행하지 말라, 간섭을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의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라고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자다 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보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사람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가지고 지금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2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바울 사도를 죽이려는 그런 과정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아직 재판을 받지도 않았고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런 바울 사도를 자신들의 생각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들이 생각해서 그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악을 행한 자, 남자든 여자든 악을 행한 자는 돌로 쳐 죽이는 이렇게 죄에 따라서는 그에 합당한 그 형벌을 내리는 그런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악을 행한 자를 너희가 악을 행했다라고 생각되면 그들의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문으로 끌어낸다는 것은 단순히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데리고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고 특별히 재판을 하는 장소가 성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악을 행한 자를 성문으로 끌어내는 말씀은 단순히 악을 행한 사람을 성문으로 끌어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성문에서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해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재판하라 라는 말씀이고 그 재판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신명기 1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악을 행했는데 만약에 죽임당할 만한 그런 큰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사형의 형벌을 가하는 것은 한 사람만의 증언으로서 한 사람이 저 사람은 이런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사람의 증언을 듣고 그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듣고 사형 판결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재판을 할 때 악한 자일지라도 그 재판 과정에 공정하게 혹여나 사람들의 모함이나 또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엉뚱하게 죄가 없는 사람이 또 형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그런 재판을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비록 죽일 죄를 지었을지라도 단순히 누군가 생각에 저 사람은 죽일 죄를 졌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그 재판의 판결에 따라서 형벌을 가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쳤다고. 즉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는 그 과정을 보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자신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금 이 40명이 그렇게 바울 사도를 죽이겠다라고 맹세하고 사도행전 23장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40여 명이 산헤드린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서 바울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아마도 이 산헤드린의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이 살도록 인도해야 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더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슬픈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지키도록 인도해야 될 종교적 지도자들, 그들이 바울을 죽이는 명분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명분을 주기려고 하는데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슬픈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믿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숟가락으로도 움직이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데 자신들은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를 죽이려는 그 40명의 유대인들, 대제사장, 장로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장하면서,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중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자고, 그렇게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단순히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슬픈 모습을 보면서, 어이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슬픈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듣는다면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